샬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주의하시고 건강하게 승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강교회 지체 중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한 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이원희 집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희 집사입니다. 지사님에 대해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예, 저는 뭐 일단 이렇게 한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방송을 보다가 제가 직접 게스트가 되어서 또 이렇게 초빙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을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제 가정을 먼저 소개하면은 사랑하는 저희 아내와 그다음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우리 이규현인데요. 네. 규현이 이제 고3이 돼서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고1 이제 올라온 우리 이규민. 규민. 규민이는 2, 3부 때 그 드럼을 치는 그 아이가 저희 아이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쪽에서 항상 드럼 치며 찬양하는 귀한 형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아내를 이제 소개하자면 뭐 그래 한동안 그래도 이렇게 잘 눈에 안 띄는 그런 쪽에 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덕분에 그 알에서 열심히 그 열을 재고 있는 연락의 열을 재고 있습니다. 연락의 열을 재고 있는 우리 김숙자 집사가 저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은 이마 디미러 되는데 바로 그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언제 오셨죠? 제가 한강교회는 2005년도에 왔고요. 2005년 7월 달에 2015년. 2015년. 예. 2015년 7월 달에 제가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예. 우리 한강교회 왔을 때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실 여주에서 이제 제가 그 여주로 이제 교회를 이천으로 다니다가 옮기기로 하고 여주에 이제 시내부터 이제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네. 다녀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말씀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게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나가는 길목에 언덕 위에 그런 빨간 벽돌이 있어서 한강교회 이제 그때 처음에 저 교회를 그러니까 김숙자 집사랑 저랑 저 교회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 많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예, 그냥 왠지 이렇게 떨리고 그다음에 교회가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 보자. 우리가 들어가서 일단 교회 분위기도 보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우리가 옮기기로 어차피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보자.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뭐 가장 첫 번째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뭐 처음 왔는데 막 예. 다른 교회는 갔을 때 막 처음에 오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인사하고 처음 오셨다고 막 그렇게 부담스럽게 막 그렇게 하는데 그냥 아무도 안 적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서 일단 그 부분이 편했고요.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준비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준비 찬양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되기 전이어서 담임 목사님이 아래에서 준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됐고 너무 뜨거운 그런 찬양들. 그러니까 쉽게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좀 올드한 찬양을 많이 들었다라면 굉장히 좀 제가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그런 찬양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전도사님으로 그때는 제가 목사님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뒤에 장로님이 앉아 계셨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인 줄 알고 뭐 당연히 일단 그렇게 장로님 여기 목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구나. 근데 굉장히 저런 전도사님이 계셔서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행복한 교회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근데 이제 설교하시는 과정 그 가운데 굉장히 좋았던 거는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게 PPT를 쓰셨어요. 네. 예, PPT를 쓰시면서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런 울림이 있는 그런 그 설득력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야 이거 목사님도 마지막에 울컥하시면서 우셨지만 저도 마음속으로 울컥하면서 예, 좀 이렇게 울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이제 김숙자 집사한테 어땠어? 그랬더니 자기는 어땠어? 그래갖고 난 그냥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더 와보자. 그렇게 된 게 2번을 오게 되고 3번을 오게 되고 그다음에 4번째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4주 만에. 예. 그래도 빠른 편인데요. 뭐 빨리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 그만큼 또 갈급했고 급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주저했던 마음이 없잖아 있었다고. 네, 있었습니다. 왜 주저를 했냐면 제가 신앙생활 하던 교회는 이제 사이즈가 좀 큰 교회다 보니까 사실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교회를 신앙심이 굉장히 좋아서 네. 교회까지 찾아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절대적으로 교회를 찾아다녔던 거는 아이들 때문에였어요. 아이들. 예, 아이들. 이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커 나가니까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아이들이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을 했고 거의 한 10년을 다녔던 이 교회를 떠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뭐 안 가도 뭐 누가 전화한다든지 예. 뭐 이렇게 뭐 왜 안 왔냐고 막 그 다음 주에 가면 막 그러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그냥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랬던 또 교회였고 또 구역 예배 같은 경우도 제가 확실하게 이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나 구역 예배 못 드립니다. 라고 탁 아예 그냥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예, 못을 딱 이렇게 박아 놓은 상태에서 거기 집사님들이 더 이상 뭐 구역 예배에도 권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도 편했는데 이 교회를 딱 보니까 뭐 여러 상황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네, 일단 구역 예배 부분은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좀 있었죠. 구역 예배는 김숙자 딱 보고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마.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얘기할 거야. 2번째는 뭐냐면 이거 안 나가면 전화가 막 오고 막 또 이제 그럴 것 같은 그런 어떤 약간의 그 거룩한 두려움, 네, 그런 두려움을 안고서 그래도 이제 뭐 갈등이 좀 있었지만 그런 걸 다 커버하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것이죠. 구역 예배를 어떻게 처음 드리게 된 배경들이 있나요? 예, 구역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어차피 구역 예배는 안 드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무엘이라는 구역에 편성을 시키셨어요. 사무엘 이제 구역이라고 이제 그때는 우리가 밑에서 식사를 할 때인데 저는 원래 교회에서 밥을 잘 안 먹고 갔거든요. 바로 예배 끝나면 갔어요. 예, 예배 끝나면 뭐 그전 교회에서도 식사는 안 하고 그냥 바로 어머니 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점심 식사를 이제 하라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제 구역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누구였죠? 예, 김재종 안수집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 사무엘 구역장님이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이제 사무엘 구역장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구역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황복기 집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 구역 강사였는데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강렬했죠 인상이. 예, 굉장히 그 작고 짧고 강력한 그런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나눴는데 김재정 안수 집사님께서 굉장히 재미있고 웃기시는 분이다. 근데 그때 당시 그 분위기로서는 뭐 별거 웃기게 보였거나 재미있게 보이지는 않았고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뭐 그 자리에서는 거절 안 했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 이제 헤어지게 됐죠. 근데 저희가 이제 가게를 갖다 지금 아주사라는 미용재료 가게를 홍문동에서 그 신협 옆에서 하고 있는데 김재종 집사님께서 찾아오셨대요. 가게를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니 꼭 왔으면 좋겠다. 집사님 없을 때? 예. 김숙자 집사님만 계실 때? 예. 그러니까는 우리 또 김숙자 집사 스타일상 거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제 한 것이고
지금 또 이제 안 얘기인데 김재종 집사님의 그 스타일, 김재종 집사님의 어떤 성격이라면 결코 가게 본인이 들어와서 잘 같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 제안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도 물어보면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모두들 다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참석을 하게 됐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생각했던 구역 예배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구역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었냐면, 구역 예배는 일단 구역장 그럼 굉장히 거룩한 분이고, 근데 또 그곳은 신성한 곳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성하지만은 않은 분들이 거룩한 곳에 모여서 그 시간만큼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게 좀 싫어가지고 저는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삶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로 뭐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 아니면 뭐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들,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지, 무슨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러더니 또 커피를 또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그때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커피를 11시까지 빙수를 먹었는데 막 목이 다 뜯겨가면서, 그 집사님들이 그러네요. 그때 당시 이제 배영미 집사님 가정, 그 다음에 황복기 집사님 가정, 김재종 집사님 가정, 우리 가정, 이렇게 넷이었어요. 그때 당시 4가정. 근데 4가정이 우리는 원래 이렇게 구역 예배를 늦게까지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이 다 뜯겨가면서 일단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제 와서 제가 김숙자 집사한테 걱정하지 마, 다음번에 내가 거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의상 제가 이제 참석을 해서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참석을 해서 내가 구역 예배를 못 드리겠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아예 그냥 솔직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핑계대는 첫 번째가 시간이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는 그때 당시 저의 삶을 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현재 이러한 그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이렇다. 이런데 내가 지금 세상에 빠져 있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구역에 빠져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러네요. 이분들은 구역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모두들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도 막 그렇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게 거기서 이제 그 소통이 되는 거죠. 소통이 되니까 저도 이내 까먹고 구역 예배를 거절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까먹고 같이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 보니까 구역 예배라는 공동체가 저한테는 제 신앙을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에게 있어서 구역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배드림, 그 드림이 아니라, 또한 그 들었던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소화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장이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이제 사무엘 구역에서 구역 예배 드릴 때 뭐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솔직히 수요 예배, 주일 예배보다 나는 구역 예배가 더 기다려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날은 막 마음이 설레었어요. 설레이기도 하고, 막 오늘은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특히 이제 남자들보다는 이제 우리 여집사님들이 오늘은 가서 누구를 좀 도마 위에 올려놓을까. 막 두들겨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구역 예배 자체를 기다렸던 거는, 집사님들이 안고 있는 마음의 내적인 문제들을, 한 주 동안 갖고 있었던 내적인 문제들을 구역 예배라는 어떠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힐링을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다 보니까, 부부 싸움 할 일이 있어도, 혹은 싸웠어도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다 모아두었다가 그 자리에 와서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게 막 이제 뭐 다 그렇다, 막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소통해주고 이제 서로 격려를 해주다 보면
뭐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울고 막 울기도 하셨어요? 예, 우리 또 김숙자 집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막 엉엉 울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김숙자 집사도 치유가 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굉장히 말이 없고 수줍은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마음을 오픈을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으로 쌓여 있던 것들을 막 풀어내면서 막 그런 변화되는. 그 제가 김숙자 집사 때문에라도 제가 구역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이 공동체, 이 구역 공동체의 제 느낌은 사회의 모임이었다면, 만약에 사회의 모임이었다면 부부가 와서 그렇게 서로 얘기를 했으면 바로 그날 이혼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거기서 화해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사회의 모임이 어떤 힐링을 통한 치유라면 구역 예배는 반대로 치유를 통한 힐링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역 예배라는 게 참 우리 김숙자 집사나 저 그리고 또 모든 사무엘 집사님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장이 되었던 것이죠.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초기에 우리 한강교회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구역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마음을 더 많이 오픈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한강교회 더 가슴에 와닿게 돼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구역 예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구역에 정착을 하지 못했으면 글쎄요, 저도 아마 힘들었겠죠. 예,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제가 프리했기 때문에 예, 구역 예배 안에서 집사님들을 보면서 사실 예배를 드렸어요. 또 거기 있는 집사님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배영미 집사님 가정, 이영미 집사님 가정 뭐 보통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김재종 집사님 가정, 박성일 집사님 뭐 그분들 뭐 예배 빠지는 거 본 적이 없고 또 그 우리 또 있는 그 황복기 집사님 가정, 김영경 집사님 가정 뭐 그 가정 또한 예배를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도전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예배를 빠지면 구역 예배는 좋아하는데 주일 예배나 이런 예배를 안 가게 되면 괜히 마음적으로 좀 이게 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것이고 이제 뭐 예배에 우리 오후 예배까지 또 예, 찬양팀 하면서 그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그때 이제 2015년 7월달에 등록하셔서 한 5개월 동안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제가 구역장을 좀 섬겨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참 일단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구역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사무총회라는 거 그게 끝나고서 이제 12월 달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등록을 하고 불과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5개월. 5개월밖에 안 돼서 이제 막 얼굴도 막 밝아지고 해맑아지고 이제 구역에 대해서 막 재미를 느끼고 야, 뭐 그때 당시까지 뭐 예수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야, 이 모임 괜찮다. 즐겁다. 예, 즐겁다.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사무총회라는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저도 사무총회를 이렇게 끌어줬으면은 들어왔을 텐데 저는 은연히 사무총회는 뭐 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드리는 건 줄 알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 사무총회 그런 건 줄 알고 이제 사무총회라는 거는 참석을 안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김숙자 집사하고 이제 이천으로 이제 어머니 집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김숙자 집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우물쭈물해요. 우물쭈물한. 그랬더니 그래 뭐 이렇게 하여간 뭐 불편한 그런 전화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나서 누구야 그랬더니 김영경 집사님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전화 가서 이원희 집사님 구역장 하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차에서 집사님 성격을 아니까 얼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저를 아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거절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좋았던 구역 예배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진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뭔데 무슨 얘기할까? 근데 규현 아빠 당신 내가 이 얘기해도 괜찮겠어? 그래서 뭔데 얘기해봐. 구역장 하래. 예,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야, 참 재미있다. 내가 이제 구역장을 근데 어떤 거부해야겠다.
이렇게 딱 저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도 놀랬고 우리 김숙자 집사도 그때 이제 놀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 어머니 집에서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그 전화를 갖다 이제 한번 했는데 집사님이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어머니께서 기쁨으로 사역하라고 얘기했던 얘기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일단은 제가 그 교회를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 어머니한테는 할렐루야죠. 기적이었나요? 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한테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어머님은 다 은혜 받고, 네. 어머님은 다 축복 받으시는데 아들한테는 뭐 교회 가란 얘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머니하고 제가 부딪혀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구역장까지 한다니까 신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도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이제 불같은 제 성격을 아니까 거기 가서 네 성질대로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구역 잘해라. 그래서 뭐 근데 지금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 집안에 먼저 믿었던 분들이 계셨나요? 집안에는 그러니까 친척 중에는 있었죠. 그러면 집에 어떻게 예수님을 아까 어머니가 권사님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왔나요? 저희 집은 이제 그 엄청난 불교 집안이었는데, 네. 뭐 다 불교가 간증들을 들어보면 저는 뭐 불교 집안에 자랐습니다 하는 분들이 다 엄청난 불교에 그 빠져 계시던 분들인데 저희 집에는 뭐 달마대사, 달마대사 딱 그 할아버지 딱 그렇게 걸려 있었고 집안에 액자로 큰 액자로 성구 같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지갑에는 항상 부적이 있었고 이게 빨간 노란색으로도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부적이 있었고 부적을 뭐 신발 깔창에도 깔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점을 수시로 보러 다니셨고 어머니가 미아리, 그 미아리 꼭에 뭐 큰 점집이거든요 여기. 글로 점을 보러 다니셨고 제사상 엄청나게 차리셨고 어머니가 그러고 뭐 하다못해 절에다가 이제 제 이름 불상에다가 제 이름까지 새겨 넣으셨어요. 어머니가 불상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부처님 그 불상을 이제 제작을 하는데 거기다 이제 얼마씩 내고 이름을 새겨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 이름을 갖다가 헌금을 우리로 생각하면 헌금을 해서 그렇죠. 그걸 갖다 만들 때 이름까지 뒤에다가 이제 헌금한 사람이 새겨줬듯이 이름을 갖다 이제 새겨 놓으시기 이제 흐뭇해 하실 정도로 이제 그랬던 저희 가정이었고 완전히 불교 집안이었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이모님들, 이모 바로 이제 어머니 밑에 이모님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집에만 오면 언니 저거 떼어라, 달마 대사 저런 거 저거 있으면 안 떼어라. 그리고 뭐 형부 저기 교회에 나가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뭐 이건 처제 개념이 아니라 거의 나이 차이가 처제 한참 막내 동생의 나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막 진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저것들 집에 못 오게 하라고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거 교회에다 돈 갖다 주고 뭐가 잘 되는 게 있다고 거기다 그런 짓을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던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항상 이제 제가 아들이 하나인데 제가 보면 귀가 이렇게 좀 제가 크지 않습니까? 귀가 그러면 항상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부처님기라고. 너는 부처님이 점지해 주신 아들이다. 너는 이게 귀 부처님 귀다. 근데 제가 봐도 부처님 귀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뭐 그렇게 항상 저를 자랑해 주셨고 아침이 되면은 천수경, 그다음에 반야신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게 찬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천수경이나 반야신경은 제가 다 외울 정도로 아침마다 틀어놓으셨어요. 그런 가정에서 제가 이제 그런 불교 집안에서 자랐던 겁니다. 그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 계기가 이제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외할머니가 아파서 이게 입원을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원을 해서 그러니까 아파서 입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좀 특별히 많이 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은연중에 뭐라고 속으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 있으면 내 동생도 권사고 쟤네들 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 있으면 우리 엄마 한번 좀 고쳐 줘봐라. 그럼 내가 진짜 그 하나님 믿겠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소원 기도라고 지금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 입으로. 그렇지, 속으로 하신 거죠. 예. 앞에서는 못 하고 앞에서 입으로 이렇게 내뱉었다가는 이제 동생들한테 잡혀갖고 교회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기는 못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할머니가 퇴원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퇴원을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는 즐겁게 생활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네. 아버지가 일을 나가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여보 나 미쳐 나갈 것 같아. 나 좀 데리고 병원 좀 가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때까지 저희 어머니 힘 굉장히 세시거든요. 뭐 진짜 뭐 항아리도 막 여기다 옮겼다 저기다 장롱도 혼자 옮기시는 분인데 아프시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디가 이렇게 막 쑤신다 이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막 미쳐 나갈 것 같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무 놀래서 이제 그때 그 인근에 있는 병원을 이제 종합병원을 좀 다녀오신 거죠. 근데 아무 증상이 그러니까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저희 집안은 이제 암울했던 거죠. 저희 집안의 모든 분위기의 그 키는 저희 어머니가 쥐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 집안의 날씨는 항상 변화무쌍한. 그냥 어머니가 이제 항상 안 좋으시니까 집안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뭐 병은 없다 그러지. 뭐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모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다. 그러니까 그럼 언니 나랑 기도원 가자. 그래 그럼 기도원을 한번 가자. 형부랑 같이 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택시 운전을 했으니까 택시에 태워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우리 이모가 그때 오살리 기도원을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 아침까지만 해도 천수경, 반야신경을 틀어놓고 했던 분이 저녁 때 돌아올 때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모든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얼떨결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별로 힘이 없으셨네요. 아버지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때 예수님 믿고 이제는 변화받고 신앙생활을 접어들었고 그런데 지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이었죠.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 집에 그 오랫동안 있던 달마 선생님도 쓰레기장으로 가고 이제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제사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안의 형제들끼리 의도 끊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도 신기한 건 저희 작은 아버지는 진짜 지금도 산소에 가서 절을 하시고 풀을 깎고 지금도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하신데 아무 트러블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작은 아버지가 교회를 가신 건 아니에요. 그냥 형수가 하는 대로 하겠다. 그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어머니가 저도 교회 가라. 저는 뭐 안 갔죠. 왜냐하면 교회에 가야 될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우리 저기 중고청 그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저 밑에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보면 너무 부러운 게 그거예요. 나는 저런 시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오빠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오빠 소리 들어본 적 없고 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습니까? 이 청년부나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김숙자 집사를 이제 만나면서부터 이제 저한테 대한 또 신앙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또 펼쳐지는
또 그런 경험을 또 제가 하게 됩니다. 김숙자 집사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김숙자 집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나냐면 제가 이제 2015년도에 1995년도에 제가 군대를 가서 이제 97년도에 제대를 해서 제가 이제 어디 입사를 하냐면 저는 이제 한전에 입사를 합니다. 한전. 예, 한전에 입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전 그러면 대기업, 그때는 굉장히 대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전 그러면 야, 사익감으로 손색이 없는. 예, 근데 사실은 한전 일이긴 하지만 그냥 전기 회사였어요. 예, 그냥 전기 회사. 근데 저는 이제 한전에 있다. 이제 이렇게 한전 근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이제 전기회사 전기를 같이 하던 형님이, 그러니까 동료죠. 동료가 야, 내가 우리 와이프 그러니까 그 동료의 형의 와이프, 그다음에 와이프가 이천순복음교회에서 그 교회 생활을 할 때 구역 식구들이 네. 지금의 처형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김숙자 집사의 언니들, 두 언니들이 같이 거기에 부인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뭐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받아봐라. 그러니까 김숙자 집사는 뭐 끝까지 난 결혼할 마음 없다. 왜냐면 그때 당시 나이가 26이었거든요. 예. 시사님은요? 저는 7이었고요. 한 살 터울.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만나만 보고 싫으면 차버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만 보자. 그런데 이제 사진을 이제 교환을 하자 그래갖고 뭐 집에 가서 뭐 그날 사진 처분 다 뒤집어 엎었죠. 뭐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해가지고 가장 잘 나온 사진. 예, 이제 그걸 보내주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김숙자 집사 사진을 딱 받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사진이 예, 괜찮았어요? 사진상으로. 사진상으로. 네, 그러니까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사진상으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때 신앙이 있습니까? 네? 무슨 뭐 우리 그러잖아요. 여자는 뭐 마음이 착해야 된다, 뭐 신앙이 있어야 다 그런 거 필요 없었거든요. 오로지 그냥 이쁘면 용서가 되는 그런 이쁘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예, 다 용서가 되는 때였기 때문에 예뻤어요. 뭐 한복기 지사님은 저번 주 표현을 보니까 뭐 엄청 예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김숙자도 엄청 예뻤어요. 그래갖고 제가 만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나러 나갈 때 막 이제 전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작업복이기 때문에 옷도 없고 맨날 모자 쓰고 다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막 멋을 낸 거죠. 멋을 내고 막 머리도 막 올백으로 넘기고. 지금은 이제 머리숱이 많이 이제 빠졌는데 그때는 제 나름대로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면 나름대로 괜찮았다라는 생각.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제임스 딘인 줄 알았어요. 예, 딱 나타나서 김숙자 집사를 만나고 예. 이제 진솔한 대화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러 가서 저는 이제 쌍화차를 시키고. 예,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쌍화차를 먹는 거를 보면서. 쌍화차를? 예, 쌍화차를. 근데 저는 그게 일상이었으니까.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나이가 많은 형님들이 저하고 이 동료였기 때문에 그러면 차가 쌍화차 말고 또 있어? 이제 이런. 예. 그때도 원두커피가 있었지만 목사님 원두커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예. 원두커피가 있었지만 원두커피를 먹는 것은 이거는 큰 죄를 짓는 거다. 왜요? 일단 그 쓴 거를 공짜로 줘도 안 먹는 거를 돈을 내고 먹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그래갖고 뭐 항상 커피 먹으면 뭐 미국에서 살다 왔냐 뭐 이런 게 비꼬는 식의 말을 했기 때문에 쌍화차가 뭐 일단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래가지고 쌍화차를 시켜서 이제 그때 대화를 했죠. 대화를 하고 이제 겨울이었어요. 헤어졌고 이제 두 번째 만나고 이제 세 번째 만나고 된 거죠. 지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 사진을 본 느낌하고 실물을 봤을 때의 느낌이 어땠어요? 같았어요. 이게 같았고요. 예. 그래서 결혼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계속 만나볼 필요는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직업이 뭐냐 이렇게 뭐 서로 묻잖아요. 직업이 이제 그때 당 김숙자 집사 같은 경우에는 이천의 미즈 미용 타운이라고 네. 거기에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할 때입니다. 본인은 헤어 디자이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가 엄격하게 통제됐기 때문에 11시까지밖에는 같이 못 있어요. 9시부터 11시 2시간밖에 없죠. 미용실 9시 끝나니까. 그리고 저는 뭐 하냐? 한전에 다닌다 나는. 한국전력이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제 친구 하나가 네. 그 신문 배달하면서 남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론사에 종사한다고. 그거랑 비슷한데요? 언론사 맞습니다. 예. 그거랑 근데 비슷해서 예. 어쨌든 저희가 한전의 수탁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전력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도 뭐 그때 만약에 제가 저 전봇대 올라다니게 그랬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계속 이제 만나게 됐고 이제 제가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한 거죠. 결혼을 하자.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별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도 알게 되겠지만 뭐 누가 먼저 고백했냐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해했었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먼저 했다. 아빠 성격을 보면 아빠는 성격이 누구한테 뭐 결혼하자고 할 사람이 아니지 않니? 니네들이 봐도. 근데 제가 오늘 솔직히 얘기해 제가 고백했습니다. 먼저. 예. 그러면 만난 지 얼마 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난 지는 한 뭐 몇 번 안 됐어요. 저희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으니까 예, 만난 지는 얼마 안 돼서 제가 결혼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굉장히 순박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냥 다른 나라 사람 같은. 예. 술도 못 마셔. 그때 그 미용하는 분들은 거의 이렇게 흡연자가 많아요. 근데 담배도 안 펴. 그러니까 저랑 만나면 할 게 없어요. 차밖에 없어요. 예, 삼겹살을 먹으러 가도 재미가 없고 왜냐면 너무 상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내가 같이 결혼을 해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을 했고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 만나러 나올 때 그 모습 같으면 다시는 안 볼 것 같았다.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머리도 올리고 그 옷도 그래도 가장 최근에 산 걸로 입고 나갔는데 그 여자의 눈에는 굉장히 재수 없게 보인 거죠. 그래서 정말 안 어울리고 촌스럽고 예. 막 그렇게 보였나 보죠?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표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머리를 내리고 갔는데 그 모습이 좋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모습이 좋아서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좀 뭐 결정적이었던 거는 1살 차이에 불과하지만 제가 이제 뭐 말하는 거나 이런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성숙됐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남자라면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합의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1년 만에 이제 결혼하게 됐고. 지난번에 우리가 추첨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의 미스가 2번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겹쳐 있는데 추첨의 대상이 돼서 사실은 그 부분과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혼란을 줬던 부분이 왜 하나를 뽑았다 다시 집어넣냐, 이게 뭐 의도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그 전에 했던 걸 다시 무시하고요. 다시 한번 추첨해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만화 성경책 책을 받으실 분을 뽑겠습니다. 이원희 사님 하나 뽑아주시죠. 예. 직접 읽어주시죠. 네, 김정희 권사님이시네요. 김정희 권사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김정희 권사님 성경 만화 성경책을 받게 되셨고요. 2분을 더 뽑겠습니다. 2분은 저희가 이 추운 때 따끈따끈한 호빵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뽑아주실래요? 예. 두 번째 분은 오순복 권사님이시네요. 오순복 권사님. 예,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또 한 분. 또 한 분은 안미영 집사님. 네. 예,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이 집에는 몇 개를 줘야 되는데 참 하나밖에 안 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활선 작업을 하다가 버켓 트럭이 제가 이제 그 자료 화면도 나왔지만 버켓 트럭이 부러져요. 버켓 트럭이 부러지면서 제가 추락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16m에서 추락을 했어요. 16m에서 추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뭐냐면 사이렌 소리, 그러니까
119 구급대 소리. 그럼 정신을 잃었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게 죽는 건가 봐요. 그러다.